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의 문장으로 딱 압축시켜서 구원의 진리를 뽑아낸 정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마디의 말씀에다가 압축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죽으시고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청년 20대 중후반 20대 때까지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섬기는 교회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면 눈물이 돌고 눈이 핑 돌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세상을 떠날 때 늙어서 하얀 머리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피 흘려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꿈꾸고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에 가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주를 위하여 죽는 날이 내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비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허튼 소리나 또는 인간의 어떤 정리나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주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무슨 순교를 당해서 내가 세상을 뜰 것 같은 그 어떤 분위기도 상황도 아닙니다. 요사이 우리 교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한 날을 정점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 27일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무슨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전광훈 씨라고 해야 될지 목사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 중심하는 그런 그 우측 방향으로 틀어져 지나치게 극우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정치 세력에 관한 모임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어떻게든지 이 땅의 순수 복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복음 운동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아서 정말 미스바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릇된 우리들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한국교회 혁명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 10월 27일 날 오후 시간에 서울 시청 앞에서 모이자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 복음주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에 앞장서서 리더하는 인물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정치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운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의 출발은 지난번 한 2,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19가 지배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교회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를 국가 권력이 몇 명까지만 되고 몇 명은 안 되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해버린 일들에 관하여서 이게 국민의 건강 보존에 관한 문제라면 국가가 아니고 국가 권력이 아니라 교회들이 먼저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를 그리고 그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팬데믹 상태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권력이 그리고 정권이 그 일을 주장해서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권력의 휘하에 집어넣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출발이 오전 예배 시간에도 짧게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의 위치를 정해주고 여기 안에서만 활동해라. 이거 밖을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건 그 국가 권력이 제한하는 일들에 관해서 교회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세속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건 옳고 저것은 그르고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교회가 정치 세력이나 시스템을 끌고 가는 행위를 반대합니다. 교회는 무슨 정교분리 원칙이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제가 젊은 날에 그런 걸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겠지만 종로 5가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머리를 깎지는 않았지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고 그리고 직선제 국민투표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라고 그리고 외치면서 저항하다가 그 사람들의 손에 체포돼서 버려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의 목사 때 제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어디 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그것 자체가 고문이지요. 두려움이고 그때 당시에 안기부지요. 안기부에 끌려서 남영동 분소에 끌려가고 그곳에서 저희 아내도 모르고 가족들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만 3일 동안을 구금을 당하고 뭐 그 자리에서 저를 고문을 했다면
그건 잠을 안 재우는 것이죠. 밥도 잘 주고 누가 나를 와서 뭐 린치를 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지만 그 자리에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에게 구금되어 있다가 그들이 실어서 데려다 주는 차로 반포로 나와서 그들이 주는 돈으로 목욕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일들도 제게 경험적으로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이 아무란 때에 목사가 이렇게 저항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30대의 젊은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목사의 몫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저항을 하는데 교회로 돌아가야 바른 저항이 된다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중앙교회도 진실로 이 시대를 선도하고 이 시대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광장으로 나가서 띠두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은 정말 가장 낮은 수준의 저항운동이니까 그건 거기에 멈추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진정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이 시대를 고발하고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0월 27일 날 목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현장에 나가야 옳은가 또 어찌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지금은 이제 제가 목사로서는 늙어가지고 늙은 목사가 되고 또 교정에서 떠난 지가 좀 돼서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르거나 마이크를 붙잡고 말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함께 내가 참여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결론이 서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그 자리에 가서 한 사람의 몸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보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갖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저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현재적인 신분, 내가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은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로 죽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현재적 신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의 존재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도록 그의 삶이 조정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죽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본, 변화된 주님을 만난 그들의 고백이 곧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주님만 뵙는 높은 산에 오르는 신앙의 경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삶이 되려면 말씀에 내가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목표 속에 주님만 보이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시각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새 속에 물들었고, 내가 새 속에 그냥 새 속에 물들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그 짙은 색깔 속에 나를 분별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로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우면서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실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 기준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집단의 문화적 흐름이 아니라 주님이시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머물고 그래야 역설입니다. 죽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나 예수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터전이 내가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늘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말기였거나 하여튼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카피 중에 그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기름을 따르면 기름병이 되고 그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십시다. 내 안에 예수를 담아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내 안에 무엇을, 내 안에 누구를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의 사람, 높은 산에 오르는, 높은 산에 올라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육체로 사는 것은 나지만 내 안에 실제로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남겨놓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는 이가 그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묵상의 초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초병을 세워서 내 안에 예수님이 늘 계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 생명은 헛되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 인생이 헛되다. 저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 헛되지 않도록 나와 늘 함께 계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루를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나 일할 때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성도들, 높은 산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아멘.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을 버리신 그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영성은 말씀에 머물러야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구원에 이르고, 은혜에 머물면 거룩에 이릅니다. 받고 듣고 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해야 하고, 그분의 좌정하신 그 좌소에 내가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머무르라고 원하십니다. 높은 믿음의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오를 가장 크고 높은 산은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높은 산에 함께 오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높고 영광의 산에 올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주의 이름을 드높이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의의 백성, 주님으로 충만한 높은 산의 신앙의 경지에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